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며 이처럼 아버지와 녹음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녹음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만민 앞에 들려서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영혼들 다 되도록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녹음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영감이 충만하여 말씀을 잘 생각나며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주제를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이 말씀으로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을 상고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처럼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사도들과 함께 이렇게 40일 동안 계시면서 말씀을 하신 중에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을 마지막 예루살렘을 통해서 가시기 직전까지 하신 거예요. 그 의미를 통해서 오늘 이처럼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말씀을 증거하실 터인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역사로서 마리아에게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21절까지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사람이 태어나는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의미인데, 그 말에 대해서 이해를 잘 안 하려고 하고 상식적인 인간의 생각으로만 비교하며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잉태해서 태어나게 되기까지의 상식이란 것은, 인간의 상식이라는 것은 남녀의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한 인격이 태어난다는 상식으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누구나 막론하고 남자 혼자 아니 여자 혼자 이렇게 사람을 낳을 수는 없다 얘기예요. 짐승이고 사람이고 번성하는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이렇게 번성하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상식이 쭉 내려오면서 인간은 가르쳐주지 아니해도 성장하면 다 알 수 있도록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깨달은 대로에 실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게 되는 이런 상식만 머릿속에 꽉 차 있다 보니까 성경에서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믿는 사람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아마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확실히 말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나는 봅니다. 의심을 안고 믿는다 이거.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가 와서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셨는데 그 공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죽으신 그 공로를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논리인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 인간에게 사람으로 오게 하신 이 예수를 가리켜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인격이 나올 수 있는 이 입장에서는 남녀의 결합으로서 한 인격이 나온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믿는 자 입장에서는 성경 기록된 대로의 의미를 부인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잉태하셨구나 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믿게 된다면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 마음을 알게 되고 보내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성경 기록된 근거로 해서 이 우주 창조하기 이전에 저 신들이 있는 하늘을 창조하기 이전에 태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셨으며 어떻게 그 인자가 오시기 전에 그 안에 계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질 거예요. 내 경우에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엄청 저도 따졌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 믿는 것이나 불교에서 속가를 믿는 거나 그건 마찬가지 아니냐고 그렇게 믿기 전에는 따졌던 사람이에요. 종교는 다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하도 우게 되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 주장만 하니까. 그런 경험도 내가 해봤어요. 그러고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은혜 받고 깨달아지는 것만큼 이제 남에게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말하려고 친척이나 하려고 하면요. 핍박 받는 걸 또 생각하다 보면 그 전에 내가 그렇게 됐었구나 하는 걸 비교가 되고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든 간에 이제 와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전부터서 알며 또 예수가 어떻게 왔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역사에서 잉태됐다는 것까지 설명할 수 있고 그가 가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가 하신 이적과 표적이 따르는 일은 그분처럼 다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얘기하더라도 성락교에서 흔히 하고 있는 이 귀신 쫓아내는 것도 훤히 알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를.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신이신 하나님 품 속에 말씀으로 계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예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이신 안에 말씀도 있었고 신이신 그 하나님 안에 성령이 계셔서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서요 영안을 열어주시고 모세처럼 창세 이전에 하나님 품 안에 말씀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까지도 보여줄 정도고 그런 의미를 다 얘기하려면요. 참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들었던 그 요한도 있었고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을 때 요한이 예수 죽은 후에 그 어머니를 모셨다고 그런 역사를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해서 10달 동안 뱃속에서 태아내서 자라는 어린아이를 태어나게 한 어린아이가 예수라고 한다면 그 예수에 대한 태어나기 전부터 잉태됐을 때부터 태어나서 33년 동안 같이 살면서 그 고난이고 하던 이들을 많이 엄마 된 마리아는 봤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사도 요한에게 많이 얘기해서 해줬을 거라 이거요. 제자로 다닐 때뿐만 아니라 그래봐야 제자로 다니니까 뭐 3, 4년밖에 더 됐겠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상식을 벗어나서 그 이상의 체험을 한 사람 아니냐 이거요. 천사가 먼저 나와서 네가 잉태한다고 하면서 알려주면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기까지 알려주기까지 한 체험이 있고, 실제 그 말을 응해서 자기 몸을 허락을 하니까 그 천사는 가고 성령에 잉태해서 역사해서 잉태한 내용은 자기는 모르지요. 그런데 자기 친척 엘리사벳이라는 그 침례 요한의 어머니한테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좀 기록되기를, 그 할머니가 침례 요한의 어머니가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말하자면 마리아하고 친척간이라고 하는데 그 마리아가 천사 말 듣고 찾아가 본 거예요. 이미 엘리사벳은 잉태한 지가 6달 됐다고 하니까 가서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입장에서 그 노인의 할머니가 딱 쳐다보는데 환상이 열려서 그 여관이 열려서 마리아 뱃속에 잉태된 것이 보여줬다 이거요. 이거 믿지 않을지 몰라도 성경이 그래 된 거예요. 그 상태를 보고 이 엘리사벳이라는 할머니가 마리아 처녀에게 내 주의 모친이 내게 오심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뱃속에 있는 잉태된 아이가 뭐 시간이나 오래됐겠고 날짜나 오래됐겠어요? 그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내 주님이라는 거예요. 뱃속에 잉태된 아이가 말을 하자면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의 모친이, 그 모친이 마리아를 가리켜 하는 얘기요. 그런 말씀까지 써졌다니까요, 누가 보면. 그런데 예수가 성령의 역사로 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됐다는 걸 마리아 자신이 부인할 수 없잖아요. 먼저 천사로부터 알려주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서 말하자면 잉태된 것은 보이지 않고 체험이 없어서 모르는데 그 말만 듣고 갔는데 잉태된 사실을 친척을 통해서 그 기도 많이 하신 엘리사벳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라니까요. 이런 엄청난 사실을 보고도 영감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내가 체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그 1장 18절로 쭉 21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오신 내용이 잘 기록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너무너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제 마침내 10달 동안 뱃속에 있던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30세 될 때까지는 이름도 없이 그저 나사렛 동네에서 어떤 특별한 직업도 없이 그 동네 사람들이나 아니면 가족이 요셉이 이거 아버지라고 했을 거 아니요. 아버지니까, 같이 사는 아버지니까. 낳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같이 살면서 같이 하는 일만 하고 있다가 때가 돼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에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 서 있다가 자기 차례가 되니까 침례를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에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 침례를 받으려고 서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것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음성이 들릴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마태복음 3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후미에. 근데 그때부터 예수라는 이 청년이 침례 받고 나와서는 그 성령 임하심을 침례요한이 받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성령이 몰아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마태복음에 이끌어서, 그래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이랬는데, 기도 다 끝나고 금식 끝나는 무렵에 마귀에게 또 시험을 받는 겁니다. 사단이라고 그러지, 예수 앞에서는.
근데 그 시험 받은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1절부터 쭉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했어요. 마귀는 도망가고 말하자면 그 앞에서 그 도망간 것이 심판받은 것입니다. 예수 말씀 앞에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사단을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그냥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들은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거예요. 그냥 마귀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을 대적했을 때 하는 말인데 그 원수인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까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금식 후에 시험 받는 이 광경에서 같이 상면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시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가 말씀을 세 번째 했을 때에 이제 도망을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천사들이 와서 수정지고 그랬다고 했는데 어쨌든 도망간 것 자체가 심판, 정죄됐다라는 거예요. 그 정죄됐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늘 보좌에서부터 불의가 드러난 이 천사가 우주 안에 음부 안에 가두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그 세상 임금으로 왔다고 하는 그 천사의 심판을 했다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때부터 공생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가 침례받고 성령도 받고 그래서 공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시는데 이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전할 때에 예수의 하신 일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단을 심판한 후에 걸어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쳐다봤을 때 그 속에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면 소리 지르면서 귀신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소리 지르지 않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이 성령의 역사로 하신다 이 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수가 나사렛 동에서 사람으로 태어나고 30년 동안 그냥 있던 사람이 때가 돼서 침례받고 성령도 받고 나가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던 사람이 이제 마귀까지다 심판하고 다니다 보니까 완전히 이 음부 안에 있는 영적 저주받은 존재들이 다 그를 알고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서. 그래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약속의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이 성령이 오셔서 일을 하신 것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알게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잘 인정을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 이후에 사는 우리들은 지금 신앙인으로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지 아니냐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가 하시는 모든 표적과 이적이 모든 드러난 능력이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의 역사로서 하신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기 이전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시고 죽은 이후에 부활해서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 오신 이때와 구분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의미를 우리 신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배우다 보니까 이분은 66권 성경을 한눈으로 아니 한 번 생각하는 그 안에서 다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면 태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첫 번째 입을 벌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 누구시다라고 하는 설교에 하신 그 의미를 설명한 걸 들어보고요. 정말 그런 책도 있어요. 서적이 있어요. 감독님 쓰지. 그런데 그 의미를 왜 그렇게 했느냐는 설명을 하시는 거 보면요. 지금 내가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요. 입을 벌려서 말씀 전할 때마다 하나님 누구시다, 하나님 누구시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늘이 신들의 하늘이 있기 전부터 태초에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느냐를 다 설명을 했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왜?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제가요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자고 그저 마음을 먹고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심판을 마귀에게 했다고 아까 그랬었는데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보면은 근데 귀신을 다니시면서 많이 쫓는 일이 이제 쭉 마태복음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12장만 보더라도요. 마태복음 12장만 보더라도 귀신 쫓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비방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계나 공부했다는 유식하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낸 것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많이 고친다 이것도 안진병을 일어나게 하고 문득병을 손만 얹어도 아주 만지기만 해도 깨끗함을 받게 되고 어떤 여자는 12년 동안 12해라고 그러니까 12년이요. 그냥 12년 동안 혈류증을 피를 흘리는 병이에요. 혈류증에. 근데 있는 재산 다 없애고 그리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좋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니면서 돈을 쓰고 고치려고 했는데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가 지나가는데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 여자도 예수님 곁에 가서 옷자락에도 붙들면 내가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가 그냥 삐지고 들어가 가지고 그 뒤에 가서 옷만 살짝 이렇게 만졌다라는 거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게 돌아다 보고 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하시면서 말을 한마디 하셨는데 그 여자가 혈류증이 딱 마른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죽은 자도 불러내면 살아나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가 가는 곳마다 이적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잘 기록이 돼 있지요. 얼마나 모였을까? 거기 오병이어라는 이적이 나타난 내용이 있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거기 5,000명 먹였다는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 있어요. 숫자는. 근데 그 사람들이 들판에 와서 예수를 만나려고 소문 듣고 모여든 사람들이 많은데 때가 돼서 이제 뭐 음식점은 부근에 없고 해서 어떤 젊은 아이가 뭐 자기가 먹으려고 도시락으로 싸온 걸 갖다 이제 내니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라 이거요. 그거를 예수 손에 붙들려서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그러고서 붙들고 띄워주는데 제자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쭉 잔디밭에 사람들을 앉게 해놓고 먹이는 겁니다. 근데 계속 또 뛰어나오는 거예요. 다 띄워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잡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떡이. 그래 계속 들으니까 거기 앉았는 사람이 자그마치 숫자가 여자분들하고 아이들은 빼놓고 장정들만 남자들만 말하자면 세네. 그때 여자들은 안 먹었나? 그게 아니고 거기 나라는 숫자를 세울 때 여자는 사람 축이 들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옛날에는 안 그랬나요? 호족도 안 올렸어요. 여자는. 남의 집 시집가면 고만이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무지했어 인간들이 그 당시에는. 자 그런 입장에서 거기도 여자들은 세지도 안 했다는 숫자를. 그러니까 여자하고 어린아이를 빼놓고 5,000명이라는 거예요. 5,000명.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많이 먹여서 5,000명이 모였다는데. 근데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나머지를 채웠다는 거예요. 이런 이적이 나타난다는 게 우리 인간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피 흘리시기 이전까지 이후에까지의 구분해서 본다면 구약 시대 사람들은 유명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사 이런 사람들 유명한 선지자예요. 이적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했던 모세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 사람들 율법 잘 믿고 뭐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율법 시대 살다 죽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표만 받았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심판받고 구원 받을 사람 구원 받고 심판해서 정죄 받을 사람 정죄 받겠지.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자,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유명한 다윗 왕이고 이런 사람들 성령 못 받았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윗 같은 사람만 보더라도 성령에 감동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구약 사람들의 선지자로 본다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같은 사람, 엘리사벳 같은 사람들 성령 충만함을 입어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입으라고 한단 말은 사람의 겉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도 자기가 부인하거나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면 그게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구약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렇게 열심히 선지자 입장에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지는 않았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이후에 오늘 주제가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이전에 안 계셨다는 게 아니라 아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감화감동을 입었다고 한다면 소멸될 수도 있지만 신약시대 사람들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보게 되면 오순절을 있는데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그 120명 시작해서 오늘의 이르기까지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시대이므로 누구나 예수 공로를 힘입고 구원받은 자들 다 이렇게 사모하면 성령 받게 된 것을 평균화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다 보통.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믿음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나 인정해서 그렇게 성령 감화감동을 입었다면 시작에서는 예수만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보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차원에서 말하는 차이를 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만 믿고 기도하고 사모하면 누구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령을 받게 된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예수를 지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 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예수 말씀이 생각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억도 안 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적과 표적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가시기 직전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고 각색병들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보편화가 됐다는 의미로 보자면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요, 고넬료라는 가정이 있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은 백부장이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 시대에서 군인 입장에서 그 사람이 백부장이면 군인을 거느리는 백부장인데 100명쯤 거느린 사람이기 때문에 중대장쯤 되겠지. 우리나라에서 보면 일개 중대장 그런 정도로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이웃에게도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소문난 거예요. 그 일대선.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천사를 보내줘서 그걸 고넬료야 네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알려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전체가 고넬료 가정 얘기요. 그러니까 1절부터 48절까지 있는데 근데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저기 베드로가 어디 있다는 걸 가르쳐주면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너희 집 데려오라 하고 얘기를 해주니까 종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가게 됐고 베드로는 그 시간에 자기는 평일 맨날 이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부재기 같은 이런 게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네 발 달린 짐승도 있고 뭐 공중에 나는 짐승 뭐 땅에 기는 짐승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잡아먹으라 하고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하겠다고 내가 언제 이런 걸 먹었느냐고 이런 식으로 난 그런 게 먹지 않는다고 대답하면서 안 먹었는데 마침 대문에서 베드로 집이냐고 대문 열는 두들기면서 찾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때 성령의 역사에서 나가봐라고 이제 감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만났더니 이게 베드로 집이냐고 그렇다고 했더니 이렇게 심부름 왔다고 그 심부름 온 사람이 얘기해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고넬료 집이 갔어요. 고넬료 집이 가가지고 사도행전 10장의 전체 내용이 그 베드로가 그 집에 가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데 그들이 겸손하게 고넬료부터 시작해서 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예수에게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마귀에 눌린 자를 고쳤으며 다 이렇게 방언도 하고 성령 받았다는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전부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그 방언한 소리를 또 베드로나 같이 간 사람들이 들을 때에 방언 통역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의미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영에서 나온 소리가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로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리고 보고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내가 친미를 주지 않겠냐고 친미까지 다 줬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를 기준으로 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기 전 이후를 구분해서 구약이라고 한다면 죽기 전까지 구약이라고 한다면 그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도 성령이 내주하지 아니했고 예수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 시대까지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아니 다시 오실 그 때가 언젠지 몰라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 시대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성령 받게 되게 되면 성령이 오셔야 예수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증거하게 될 수 있는데 그 증거하는 방법이 많은 능력이 드러난다고 하면서 그 모든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각색 모든 은사가 나타나는 건 다 성령이 주시는 것이라고. 이런 의미를 여기서 깨닫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에서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법관입니다. 법관. 그 당시에. 그냥 법을 공부하고 유명한 사람인데 예수가 그 당시에 있었을 때 하신 일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갔다고 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식한 사람이 법관이 된 사람이 낮에 찾아가기나 많은 사람들이 볼까봐 그랬는지 밤에 갔다고 그랬어요. 밤에 가서 하는 말이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줄 내가 알겠다고 하시는 이 일을 보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대뜸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죽었다가 다시 영원히 뱃속에 들어가서 나와야 되냐 하는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유식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영이 다시 산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역사로서 많은 귀신도 쫓아낼 뿐만 아니라 각색 은사가 나타나는데 조건이 있다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님은 1962년부터 경상도 경주 지역에 가서 천막 가지고 기도를 하고 말입니다. 부흥 집회를 하는데 많은 이적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 이적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근데 우리는 지금 성령 받았어도 그분 은혜 비교하면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령 받고 방언을 하고 자랑을 하면서도 능력이 그처럼 많이 늘어나니 아니하니까 할 말이 없지. 입이 10개라도 게을러서
먹고 산다고 바빠서 육체 일을 하다 보니까 봉사도 많이 못하고 전도도 많이 못하고 주님의 일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능력이 별로 안 나타난다 이거요. 겨우 교회에 가서 주일날이면 귀신 쫓는 거, 어떤 뭐 환자라든지 뭐 이렇게 상담도 하고 말씀도 가리고 이런 정도다 이거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그래서 저도 회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 이거요. 기도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양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도 하고 뭐 한두 번이요 그런 일이. 그러다 보니까 그 뭐 경주 그런 데 가가지고 했을 때 어떤 때는요. 경주구 불국사가 있는데 아니요. 거기 그서 왔는지 몰라도 절에 있는 중이 와서 축사 받으려고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나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얼마나 이적이 나타났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거역하거나 이런 일 하지 말고요. 왜 그런 일 하게 되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축복해 되게 되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가 안 나타나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이하 축복해 되면 또 근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지 말아요. 왜? 인격 있는 성령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잘 모시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되 예수를 증거해야 성령이 역사해서 그런 표적이 따른다 하는 내용으로서 오늘 말씀을 약속하신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약속했고 뭐 어떻게 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걸 이제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기도하십시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생명의 근원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만입이 있다 한들 이 감사고 감사함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시몬처럼 아버지여 항상 기도 많이 하면서 다른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며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의의 병기로 많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